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볼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 로 큐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묵상을 나누면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그 후에도 아합과 이세벨은 그 우상숭배의 정책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도끼나 어떤 기구를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력이 약해지니까 북방의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격을 하는데 군대를 보냈는데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왕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그 모든 시도들을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에게 그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침략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도단 성읍,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 성읍에 모든 군대들을 아람 군대를 포위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도단 성읍에 둘러싸여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엘리사 앞에서 얘기합니다. 아하, 뭐라고 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에게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되어지죠.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또 어둡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군대들을 다 이끌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온 적군들을 보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들을 그냥 진멸하자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들을 죽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잘 먹이고 마시게 해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전쟁포로는 무조건 죽이는 대신에 노예로 삼아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을 노예로 삼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손님 대접하듯이 관용을 베풀어 먹여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케이스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환과 엘리사의 모습이 대조되어지고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엘리사의 사환이 자기들이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영락없이 자기네들은 뭐예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 엘리사는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할까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성에 포위되어진 아람 군대
포위된 현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의 외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극히 우리의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정말 현실 때문에만 절망하십니까? 우리는 현실의 문제보다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현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부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들 중에 인간만 절망한대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만이 앞일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절망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결과를 예측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최선, 차선, 3선, 4선 마지막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문제에 대한 예측은 달라야 하고 다른 줄 믿습니다. 왜 다를까요? 왜 그들의 예측과 우리의 예측은 달라야 하고 다릅니까? 무엇이 그들의 예측과 우리의 예측이 다르게 만들까요? 주님 뜻대로. 어휴, 대단하십니다. 항상 주님 뜻대로. 예,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의 문제를 해석하고 지금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에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진단과 판단이 우리의 진단과 판단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PPT 한 장만 넘겨줄래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차이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지 아는데도 절망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지 안 계신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날뛰어서 저들이 승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면 모든 문제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진행을 맡으셨고 허락해서 주관하고 계셔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PPT 한 장 다시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리사의 사환이 처한 위기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너무 무서웠지만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 군이 뭐예요?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막 두려웠지만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마른 땅이 되어 걸어서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은 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떠는 사람도 있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뭐라고 엘리사가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면서 적군의 힘이 우리 힘보다 약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엘리사의 사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보이지 않는 사원에게 억지로 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요?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원의 눈을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원의 눈을 열어서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자기들을 지키고 뭐예요?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을 또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들이 온 목표는 뭐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를 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람 군대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없을 때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고 나니까 이 사환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과 또 행동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와 사원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까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발 맞추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성급하게 빨리빨리 발을 내디뎠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앞서서 가다가 자꾸 일을 그르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답답하지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엘리사의 상황처럼 그렇게 두려운 상황을 만나서 정말 도움을 받을 길도 없고 또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만 있다라고 하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이 위기를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사원처럼 우리도 그렇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하십시오. 낙심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겠다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PPT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디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아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뒤에 쌓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앞의 상황은 보면 다 망한 상황입니다. 근데 뒤의 상황은 뭐야? 나는 망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생명 싸개로 싸서 자신을 구원할 줄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격하고 우리를 애워싸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애워쌀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리스도가 모든 시험과 불행을 다 이기시고 사단의 사망 권세를 다 무너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겨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병거가 불말이 뭐예요? 도담 성읍은 둘러싸지만 그 안에 있었던 엘리사를 공격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불안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을 믿어야 우리는 그 불안을 다스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때 적용할 것들을 세 가지로 같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뜨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죠? 라고 저는 주님께 되묻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적인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용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뭐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그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좋았겠어요.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계속 침략했던 아람 군대가 자기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죽이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눈에 가시 같던 아람 군대를 죽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것이 엘리사 때문임을 알았을 때 엘리사에 대해서 그 전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그가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엘리사를 인정합니다. 자기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엘리사가 얘기하면 그냥 쳐서 이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얘기해요?
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람 왕은 원수 갚을 기회를, 우리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는데 놓쳤다.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를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에는 내가 보복하리라 그러세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네가 직접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관점으로는 그들을 돌려보낸 것이 참으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군대를 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대접해서 보낸 그 엘리사의 전략은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적의 마음까지 가져오는 승리를 얻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죠. 전투는 이겼는데 전쟁은 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투 자체가 아니라 전쟁을 이겨야 하는 거죠. 지금 엘리사의 전략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를 하나도 흘리지 않고 전쟁이 이겼습니다. 거기에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뭐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평안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막는 원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은 원수를 그대로 갚아주라는 그런 원칙이 아니라 전쟁이 더 커지지 않게 그만큼만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함무라비 법전은 팔리오라는 법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법칙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에게 공격해오면 2배로 보복을 해서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보복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전쟁을 막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런 원칙들을 적용하는데 예수님의 원칙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엘리사가 한 것처럼 은혜의 법칙입니다. 원수와 화목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이 땅에 살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원수 갚는 것에 대한 원칙을 주고 있습니다. PPT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할 것은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고요. 숯불을 머리에 쌓게 하는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를 한 장 더 넘겨주세요. 12장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장 더 넘겨주세요. PPT. 아이고, 안 나왔네요.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원수는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관계없이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은혜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뜨는 우리들이 되고 믿음의 눈을 뜸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천국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간증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그렇게 나누는 은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546장 찬양하겠습니다.